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인데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가리켜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세리나 창녀 같은 이들을 공인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공인된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들의 삶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리가 하는 일이나 창녀가 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죄인이다라고 그 시대에서는 못 박아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삭개오와 같은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시는 것, 같이 유하시는 것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인데 죄인을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을 보면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부정한 거니까요. 여인이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하니까요. 모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 율법이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을 가까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시대 속에서 죄인을 가까이 하는 건 단순히 부정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눈에 예수님이 세리와 어울리고 장녀와 어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이 부정한데 부정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 세리는요, 매국노로 낙인 찍힌 존재들이었죠.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어 로마에 상납하는 그러한 직업이 세리였는데 로마로부터 할당된 금액을 채우기만 하면 그 이상은 자기 재량인 거예요. 얼마를 걷든지 그것은 그냥 다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로마 군인을 이렇게 몇 명 데리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세리에게 반박하거나 세리와 맞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리 자체에게는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로마 군인을 상하게 하거나 로마 군인을 다치게 하거나 로마 군인에게 반박하는 것은 곧 로마를 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큰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는 세리의 말에 그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리와 어울리고 싶지 않고, 세리라고 하면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과는 그냥 상종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겠다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룻밤을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삭개오가 용서를 받았고 구원이 그의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고 있죠.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마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의 말과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들의 시작이자 그들의 근본이잖아요. 그들이 늘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인데, 그들 믿음의 조상인 그들의 근본 하나님이 저 세리 삭개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 저 세리 삭개오도 저 죄인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자기들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니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용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욕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누구를 욕보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을 욕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고 삭개오를 만나신 거고 그의 구원을 위해 사람들이 다 피하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의 집에 들어간 거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의 집에 머물며 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음을 그에게 들려주고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이 그들 마음에 다 걸림이 되고 그들 마음에 다 듣기 싫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땅 위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떠나버리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에덴 동산은 전적으로 누구의 의지로 이루어진 곳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진 곳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드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그들이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건 뭡니까? 그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죠. 그 세계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의지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들에게 바라고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떠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그들이 선택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는 불행과 비극과 고통이 시작되게 됐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이 아닌 하나님 밖에서의 가정이 꾸려지죠. 그 가정이 꾸려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 그 후로도 고통과 비극의 삶은 인류 역사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반복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가리켜, 이 땅에서의 삶을 가리켜 뭐 외국인의 삶, 나그네의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의 삶,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이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만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살아갔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집이 아니니까요. 그 뒤에 있을 영원한 삶, 내 영혼이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살아간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처럼 자기 죄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가리켜 잃어버린 자들이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바리새인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 굉장히 잘못된 오해들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물어보신 질문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라면 행해질 수 없는 그런 기적과 능력이 베풀어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이 대략 한 2만 명쯤 되는데 그 2만 명의 증언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우리가 배부르게 먹었어, 12바구니가 남았어, 이것이 얘기되고 증언되기 시작하면 이것을 한두 사람의 입이라면 에이 잘못 봤겠지, 에이 틀렸겠지, 착각했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2만 명쯤 되는 사람이 동시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인 건 맞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혹 세례 요한이 아닐까? 아니면 엘리야가 아닐까? 아니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보내신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세리는, 창녀는 뭡니까?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는 일들, 이렇게밖에 보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예수님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어울려 주시기를 원하고 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들이 도무지 자기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율법이 정한 바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그들이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율법들이 어겨지고 깨지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로 예수님에게 따져서 그 죄를 물으려고 해도 예수님과 말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그 말들을 갖다 붙여도 예수님에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한번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리 꾀를 쓰고 저리 꾀를 써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지 못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잃어버린 자들, 그 잃어버린 자들과 자기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해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 무감각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 무감각하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이 세리와 기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두가 보이는 거리 한복판에 나가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를 저 세리와 같이 앉게 하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자기는 저 세리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나음을 기도하는데 결국 뭡니까?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은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까? 독사는 독을 뿜는 사람들이죠. 그 독은 무엇입니까? 남을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결국은 남을 해치는 것들이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잔뜩 포장되어 있고 꾸며져 있는데 그들의 속은 다 썩어져 있는 거예요. 왜 썩어져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나는 멀쩡해, 나는 괜찮아, 나는 온전해, 나는 의로워,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꾸며내고 있던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이런 그들의 모습을 모릅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죠. 그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자기들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니, 자기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겉을 포장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존재, 이런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요만큼의 거리낌이 있습니까? 요만큼의 죄책감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데 누가 보증을 섰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보증을 서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요만큼의 가책을 느낍니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는 죽어 마땅한 사람,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가책을 느낄 리가 없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상태를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된 자신을 보고 자기 스스로를 깨닫게 되니까 나만큼 더러운 사람이었고, 나만큼 나쁜 사람이었고, 나만큼 죄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도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기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위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수군거리는 거죠. 자기들이 잃어버린 자들인데,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이 삭개오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자들인데, 똑같이 잃어버린 자들이고 똑같이 죄인의 모습인데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기들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자기들 생각에 납득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거죠. 자기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상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구원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안 오시면 구원할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못할까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무엇이라도 만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구원이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요, 다양한 필요가 존재합니다. 뭐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하고 살 것도 필요하고 뭐 오늘날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존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에 처해도, 우리가 빈곤에 처해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도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다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행하신 일들이 많지만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에 항상 최우선을 두고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지금 4가지 말씀드린 것을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누군지를 착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니까 착각하고 있었고, 자기들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착각하고 있었고, 자기들의 상태를 모르니까 자기들에게 구원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며 자기 의롭다고 내세우며 살아가기에 바빴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것,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 누가 잃어버린 자들입니까? 물론 삭개오도 잃어버린 자였지만 삭개오만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신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직 잃어버린 자의 존재로 있다면, 잃어버린 자리에 있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불러주셔서 주님 안에 들어온 자가 됐다면 그 자리를 뺏기지 않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 천국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그 천국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잖아요. 여리고는 작은 성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꽤 큰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말고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만나셨을까요? 그 성에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삭개오가 먼저였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서 특별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를 만나주신 것은 삭개오에게 임한 특별한 은총이죠. 특별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삭개오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왜 임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삭개오를 다른 이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삭개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크셔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만나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저를 사랑하는 만큼 사모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저만 특별히 더 사랑하고 우리 권사님만 특별히 더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론 우리 인간의 눈에는, 우리 어떤 연약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먼저였을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가신 이유는요, 다른 이들보다 삭개오를 더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담을 만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권력을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나 권력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공허나 자기의 고독이나 자기의 고민이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걸 못 느꼈다면 굳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되니까요.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갈망,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큰데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무리를 뚫고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할까요? 너는 세리인데, 너는 죄인인데, 너는 나쁜 놈인데 네가 여기 왜 있냐? 이러면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뻔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 열망은 큰데 무리를 뚫고 갈 수가 없으니 삭개오가 표현한 게 뭡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삭개오는 키가 작단 말이에요. 돌무화과 나무는요 키 작은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려면요 굉장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누가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도록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 낑낑거리면서 그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 삭개오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에게는요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과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거절한 삭개오지만, 모든 이들이 외면한 삭개오지만 그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먼저 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곳을 향해 먼저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도록 준비되어져야 그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임하는 거지, 내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아무런 주님을 만난 그런 갈망도 없고 열망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애타셔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양목사 오늘 나 좀 만나주면 안 될까? 오늘 나랑 얘기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성경은 삭개오를 가리켜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리도 대단한데 세리 중에 세리장이면 얼마나 더 대단할까요? 얼마나 막대한 부를 축적해 놨을까요? 삭개오는 그것이 자기 삶의 전부, 어려서부터 자기의 키 작은 게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좋아할 줄 알고 그것을 향해 온 인생을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채워줄 거라고 여겼던 그 돈이, 그 권력이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자기는 더 외로워져요. 자기는 더 공허해져요. 자기의 삶은 더 괴로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잃어버린 자,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다가와 주셨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를 통해 고백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잃어버린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서 회복되니까 삭개오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문제, 삶의 고민들이 해결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 삶의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삭개오가 부자였는데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나눠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 삶의 세계관이 바뀌어버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도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자기 삶의 문제로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였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잃어버린 자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녀 삶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 만나는 게 싫었는데 사람들을 향해, 동네를 향해 뛰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전하는 게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걸 전하고 이걸 소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자리로 회복되고 변화되셨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요, 삭개오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 삶의 세계관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변화됐어요. 사도 바울 안 변화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삶이 송두리째 다 바뀌어버렸죠. 그 전과는 다른 자.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를 바울이라고 불러주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작은 자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껏 지어온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이 자기 자리라고 고백할 만큼 자기 삶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라면, 이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우리 삶의 세계관이 달라져야죠. 우리 삶의 세계관이 바뀌어야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여전히 내 삶의 방향이, 여전히 내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 변화된 게 아닙니다. 삶의 변화 없이 어떤 종교적 분위기에 취해서 아니면 종교적 문화에 취해서 그 안에 머무르며 그것만 누리는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아요. 예배의 경건함과 예배의 사모함과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그 한순간 그 한순간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내가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들이라면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야죠. 다른 여러 세상적인 조건들이 다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예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기도의 주제가 진짜는 이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믿음 되어 진짜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성령과 피로 내가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누리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이 내가 이렇게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서 회복된 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의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이 밤에도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